따뜻한 봄날이 왔는데 우리가 이제 이 봄날에 이 좋은 계절에 우리가 복을 많이 받아야 되겠습니다. 예, 복을 많이. 복을 싫어하는 사람 있습니까? 예, 우리 한국 사람은 예수 믿는 사람이나 믿는 사람이나 다 복을 좋아합니다. 예, 복을 얼마나 좋아하는지. 그래서 밥 먹는 숟가락에도 복복자가 딱 들어가 있고, 또 이제 집에 그 기와장에도 지붕 위에도 복자가 딱 새겨져 있고, 그래서 이제 복이라는 글자가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참 복을 누구나가 참 사모하는데, 이 복이라는 단어는 이제 히브리어는 아사르라는 단어고 헬라어는 마카오리스라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이제 시편 1편에 보면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좇지 아니하고, 예, 복 있는 사람은 사람의 지혜 꾀를 따라가지 않고. 어떤 사람이 복 있나? 복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 따라, 신구약 성경의 말씀 따라 살아가는 자가 복이 있다,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또 신명기 28장에 보면 복 받는 비결은 하나님 말씀 따라 살아가면 복을 받고, 하나님 말씀 따라 살지 않으면 저주를 받는다,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창세기 12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셨는데, 아브라함을 걸어 너는 복의 근원이라, 너를 통하여 하나님의 복이 천하 족속 만방에게, 열방 족속에게 퍼지리라, 엄청난 선언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오늘날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은 복의 근원입니다. 여러분이 복덩어리란 말입니다. 여러분이, 세상 사람들은 여러분을 뭐라고 말할지 모르겠지만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 복덩어리입니다. 왜 복덩어리냐? 예수 믿기 때문에. 여러분의 입을 열면 예수의 이름이 나가고, 여러분의 그 삶이 나가면 아, 저 사람 예수 믿구나 이러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흘러보내기 때문에 여러분은 복의 근원인 것입니다. 여러분을 통하여 자녀들이 예수를 믿고, 여러분을 통하여 또 남편이 예수를 믿고, 여러분을 통하여 친척이 예수를 믿고, 그런 일이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예, 우리가 인생 살아 70을 살고 80을 살아도 우리가 돌아보면 친척이 가난하다, 이웃이 가난하다 하여 재산을 1억을 주고 그런 일이 있었습니까? 그런 일은 쉽지 않겠죠. 예, 우리가 참 이렇게 돌아보면 이웃을 사랑하고 친척을 사랑하고 가족을 사랑하고 싶지만은 돌아보면 우리가 별로 했는 게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했는 게 별로 없는데, 그러나 이제 우리가 여러분 돈 안 들이고 잘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 전도하여 그 사람 예수 믿게 하며 그에게 1억 재산을 나눠준 것보다 더 귀하고 좋은 일을 한 것입니다. 예, 그래서 우리는 이제 우리의 또 아들, 딸이 있지만은 우리의 자녀들에게 자랑할 게 별로 없습니다. 그러나 두 자녀에게 믿음의 복을, 예수의 복을 물려주었기 때문에 너무나 귀한 것을 유산으로 물려주었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뭐래도 예수 믿는 이 신앙, 이 유산을, 예수의 유산을 물려주는 게 가장 큰 복이고 가장 잘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한국 사람 누구나가 복을 받기를 원합니다. 복. 예, 2018년 새해가 밝았는데 벌써 1월이 지나고 2월이 지나고 이제 3월에 접어들었는데, 그래서 이 새해에 저와 여러분이 복을 받아야 안 되겠습니까? 그런데 이제 신구약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는 어떤 자에게 복을 주시냐 하면, 하나님도 복을 아무에게나 주시는 게 아니고 하나님도 약속을 잘 지키는 자에게 복을 주십니다.
하나님도 아무나에게 복을 안 주십니다. 어떤 자에게 복을 주시느냐? 하나님의 말씀 따라 살아가는 자, 하나님의 교훈 따라 순종하며 살아가는 자에게 복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다르게 표현하면 복을 받을 짓을 한 자에게 복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복받을 행위, 복받을 삶을 살아가는 자에게 우리 하나님 복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내가 교회를 5년을 다니고, 교회를 10년을 다니고, 15년을 다니고, 20년을 다녔는데, 와, 나는 복을 못 받았노? 나에게는 왜 하나님 복을 안 주시느뇨? 그렇게 우리가 스스로 말할 수 있는데, 그 이유는 내가 복받을 삶을 살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복받을 행위를 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내가 복받을 삶을 살아갔는데 복을 못 받았다면 하나님이 거짓말쟁이 하나님이죠. 하나님 그런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거짓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복받을 행위를 하는 자에게 반드시 복을 주십니다. 그래서 내가 복을 못 받았다면 참 내가 이후로 내가 더욱 복을 받을 삶을 살아야겠구나. 이것을 그렇게 다짐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제 이 본문의 마태복음 5장 1절에서 12절의 말씀은 예수님의 산상수훈의 교훈 가운데 첫 번째 등장하는 교훈이 되어집니다. 예수님께서 이스라엘의 그 한 산에 올라가지고 거기서 항상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라다녔는데 제자들과 그 무리들에게 예수님이 교훈의 말씀을 하셨는데 이 산상수훈은 마태복음 5장과 6장과 7장에 걸쳐서 기록이 되어져 있는데 그래서 이제 우리 앞으로 이 산상수훈의 교훈을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이 산상수훈의 말씀은 천국 백성이 하나님의 자녀가 하나님의 백성이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 그 삶의 방법을 삶의 천국 시민의 자격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이렇게 살아야 된다. 천국 백성들은 이렇게 살아야 된다. 그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8복을 8가지 복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8복이 심령이 가난한 자 복을 받고 애통하는 자 복을 받고 온유한 자 복을 받고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 복을 받고 긍휼히 여기는 자 복을 받고 마음이 청결한 자 복 받고 화평하게 하는 자 복 받고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 복을 받는다. 이렇게 복을 8가지 복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복 받는 비결은 내가 예수님이 말씀하신 이 8가지 복을 내가 이제 따라 살아가면 되죠. 그래서 나의 삶 가운데 복을 받을 수 있는 삶을 행위를 가져야 하는데 그런데 이 8복도 가만히 들다 보니까 이제 이 마음을 잘 다스리고 마음을 잘 먹으면 복을 받는 게 나타난다는 복을 받는 열쇠고 복을 받는 비결이 내 마음을 하나님과 일치시키고 내 마음을 하나님께 향하고 그렇게 하니 하나님이 복을 주시더라는 것입니다. 예배당에 나와서 예배는 드리지만은 집에 돌아가면 온통 세상의 교훈과 세상의 지혜와 세상의 삶의 방식대로 살면 거기에 하나님의 복이 임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이 집으로 돌아가서 살아갈 때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하나님의 교훈을 마음에 품고 천국을 마음에 품고
그렇게 하나님의 구원을 마음 품고 그렇게 살아가면 복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돌아가면, 예배는 드렸지만 집에 돌아가면 무엇을 먹을까? 내가 오늘 또 이번 한 주 어떻게 좀 맛있는 것 좀 먹을까? 또 내가 어떻게 하면 또 좋은 옷을, 비싼 옷을 좀 사가지고 사람들이 옷자랑 좀 할까? 또 내가 어떻게 좀 잘 돼가지고 권세를 부리며 권력을 가지고 좀 살아갈 수 있을까? 뭐 이런 거, 이런 게 내 마음에 가득하면 하나님의 복을 누릴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내가 화장을 예쁘게 해가지고 사람들에게 좀 칭찬을 받을 수 있을까? 그런 마음으로 가득 차다면 하나님의 복이 임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마음을 이제 하나님의 마음으로 이렇게 하나님을 구하고 찾고, 하나님 어떻게 하면 당신을 더 깊이 알아갈 수 있습니까? 하나님 어떻게 하면 내가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삶을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 저 동쪽에 해가 떴는데 하나님 아버지 저 오늘 이 하루 나에게 이 소중한 하루 주셨는데 이 하루를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게 하고 또 하나님께 칭찬받는 그런 하루를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그런 이제 마음을 품고 우리가 살아갈 때 하나님이 우리의 삶 가운데 복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마음을 잘 다스려야 하는 것입니다. 뭐 성경의 교훈은 아니지만은 원효 대사가 당나라에 가서 돌을 닦아가지고 높은 불교의 돌을 터득해가지고 사람들에게 가르쳐야겠다 이런 마음으로 길을 가다가 이제 해가 저물어 잠을 자게 되었는데, 그래서 무덤 속에서 이렇게 잠을 자게 되었고, 그래서 자다가 목이 너무 말라 이렇게 더듬다가 보니 마침 물바가지가 있어가지고 그 물을 이렇게 마셨는데, 자고 일어나 보니까 거기 해골 바가지에 담긴 물을 꼴꺽꼴꺽 아이고 맛있다 하면서 이렇게 꼴깍꼴깍 마셨는데, 보니까 정말로 너무나 깜짝 놀랐죠. 해골 바가지 물을 내가 마셨구나. 그래서 그런 일이 있고 나서는 이 원효도사께서 사람은 마음먹기에 달렸구나. 이 마음을 어떻게 먹느냐에 따라 가지고 삶의 인생이 달라진다. 그런 이제 원리를 터득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아마 불교의 도는 제가 잘은 모르지만은 아마 마음 수련, 심신 수련, 마음 수련을 깊은 산중에 들어가서 그렇게 마음을 다스리고 이렇게 하고 있는 줄로 압니다. 그래서 성경에는 이제 성경에도 우리가 마음을 잘 다스려야 합니다. 그런데 이제 불교의 방법은 아니죠. 기독교의 마음을, 예수 안에서 마음을 잘 다스리는 것은 내 마음을 성령께서 다스리고 내 마음속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우면 성령이 충만하게 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득하게 하면 내가 이제 하나님의 사람이 되고 하나님의 복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잠언 4장 23절에 물어 지킬 만한 것보다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잠언 4장에 내 마음을 잘 다스려라. 잘 지키라. 그래서 마음속에 더럽고 악하고 내 인간의 이기적인 욕심들로 가득 차 있다면 그런 걸 버리고 하나님 기뻐하는 마음으로 또 채워야 하는 것입니다. 첫 번째 복.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그래서 마음이 가난해야 됩니다. 마음이 교만하고 세상의 것으로 가득 차 있으면 하나님을 만날 수
없습니다. 그래서 교만한 자 하나님을 찾을 수가 없습니다. 오늘날 세상 사람들 좋은 차 타고 좋은 아파트, 좋은 집에 살고 또 휴일이 되면 해외 또 여행도 다니고 맛있는 거 먹고 이런 사람들은 이제 뭐랄까 하나님도 찾지 않고 예수도 찾지 않고 내가 잘 먹고 잘 사는데 내가 왜 교회에 가야 되노? 내가 왜 하나님 찾아야 되노? 그래서 마음이 부유하니까 마음이 가난하지 않으니까 교회도 오지 않고 예수도 찾지 않고 그렇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오늘날 이제 예수 믿는 우리도 심령을 가난하게 할 때 하늘의 은혜와 복이 임하는 것입니다. 늘 주의 이름 부르며 예수님 또 나를 긍휼히 여겨주소서. 예수님 나의 삶을 진리의 길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또 이렇게 삶 속에 늘 예수 이름 부르며 하나님 이름 부르며 오직 하나님만을 찾는 이 가난한 심령, 이 가난한 심령은 하나님을 찾는 거죠. 내가 인생을 사는데 하나님의 도움 없이 예수님의 도움 없이 성령님의 도움 없이는 내가 인생을 살 수 없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우리 박구선 성도님 심장 수술을 하였는데 큰 수술을 하면 이제 마취를 하잖아요. 마취를 하고 그래서 이 수술을 하는데 당신이 죽을 수도 있습니다. 이 합병증으로 인하여 약물의 합병증으로 인하여 죽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도 괜찮겠습니까? 그래도 나는 죽어도 괜찮습니다. 수술 좀 해주세요. 이렇게 각서 쓰고 그렇게 수술에 들어가잖아요. 그럴 때 뭡니까? 하나님이여 나를 붙들어 주옵소서. 내가 할 수 있는 방법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 수술 잘못하면 죽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수술 잘못해가지고 죽는 사람도 많잖아요. 또 그 마취 주사를 넣는데 그 쇼크가 약물 쇼크가 와가지고 죽는 사람도 허다하잖아요.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심정으로 하나님께서 나를 도와주셔야 됩니다. 하나님 나를 도와주시면 내 인생에 돕지 않으면 내 인생에 소망이 없습니다. 그런 이제 하나님을 찾는 그 마음이 이 가난한 심령이고 하나님을 찾는 그런 자가 천국을 소유하게 된다는 거예요. 천국에 그럼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갈 때 하나님 이름 부르고 예수 이름 부르면 천국 날마다 천국 잔치하고 날마다 천국을 누려가는 거예요. 꼭 죽어서 예수 믿는 자가 꼭 죽으면 천국 가지만은 그 천국 말고 이 땅에 있을 때에도 천국을 누려요. 하늘나라 가서도 천국 누리지만 죽어서 가는 그 천국에도 천국 누리지만 이 땅에 있는 동안에 천국을 누려요. 심령이 천국이 되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은 날마다 천국 잔치예요. 예수 믿는다 하고 얼굴이 어두컴컴하고 예수 믿는다 하고 삶의 그 고통에 찌들려 가지고 한숨 푹푹 쉬고 아이고 내 팔자야 아이고 내 신세야 하면서 이렇게 인생 살아가면 그런 예수 제대로 믿는 게 아닌 것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힘든 일 당해도 사업에 실패를 해도 빛을 져도 또 원수를 만나도 또 질병이 있어도 늘 싱글벙글 그렇게 살아간 자가 예수 믿는 자인 줄로 압니다. 두 번째 복은 예통하는 자에게 복이 있다. 예통하는 자는 왜 예통하느냐 하면 죄에 대하여 예통합니다. 죄를 지으면 세상 사람들은 죄를 마음껏 짓습니다. 저는 이제 안 그래도 학생들 전화번호를 연락처 이렇게 적어가지고 그렇게 문자를 봅니다. 차량 운행합니다. 문자를 보내면 어떤 사람은 이제 딱 잡아댑니다. 자기가 전화번호를 적었는데도 당신이 누구요? 나는 당신을 모르겠습니다. 이러면서 거짓말을 다 합니다. 그래서 이제 세상 사람들은 거짓말을 잘해야 부자가 되고 거짓말을 잘해야 내가 돈을 더 벌고
거짓말을 잘해야 내가 막 이렇게 잘 되고, 이런 식으로 거짓말을 밥 먹듯이 합니다. 죄를 밥 먹듯이 합니다. 오늘날 이제 매스컴에도 미투 운동이 일어나잖아요. 나도 당해서, 나도 저 남자에게 성적으로 성추행 당해서, 성폭행 당해서, 이러면서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데, 그래서 이제 우리가 돌아보면 이 죄 없는 사람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그 죄에 대하여 감각이 없고 죄를 덮어두고 그렇게 살아가지만은, 그러나 이제 죄가 없느냐 그게 아니고, 돌아보니까 고발, 고소, 폭로하니까 저 사람은 죄가 없는 줄 아는데 죄가 성추행 사건이 계속 일어나요. 예, 그래서 부끄러운 하루아침에 부끄러운 인생이 되었는데, 그래서 이제 우리는 죄에 대하여 마음 아파하고 내가 짓는 죄에 대해서 통회하고 눈물 흘리며, 하나님이여 내가 죄를 지었나이다, 하나님이여 내가 죄 가운데 살았나이다, 이렇게 마음 아파하고 슬퍼하는 그것이 바로 예통하는 자입니다. 자신의 죄뿐만 아니라 하나님이여 이 세상이, 우리의 이웃이 너무나 죄 가운데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마음 아파하는 이런 이제 예통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에레미야 선지자 보면 이제 자기는 하나님 앞에 반듯하게 살아가지만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 가운데 살아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을 섬기며 바알과 아세라 선상을 섬기고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여호와 하나님을 버리고 나무로 조각하여 우상을 섬기고 우상에게 절하여 소원을 빌며 살아갈 때 마음이 너무나 아팠습니다. 예, 그런 이제 예통한 마음, 예, 의로운. 그래서 롯도 이제 소돔과 고모라 도시에 살면서 롯 주위에 살아가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창조의 질서대로 살지 않고 동성연애, 남자가 남자로, 여자가 여자 더불어 이렇게 연애하며 동침하며 악을 행하는 이런 이제 동성연애의 그런 죄악이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의로운 롯은 하나님의 뜻에서 벗어난 이 소돔과 고모라 사람을 죄 가운데 살아가는 소모라 고모라의 도시의 백성을 보며 그 의로운 심령을 상하며 마음 아파하며 애통하며 롯은 그렇게 살았다고 베드로서 2장 7절에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 온유한 자는 복이 있다. 그래서 이제 온유한 자가 뭐냐 알 것 같지만 온유한 자 이렇게 쉽지 않은데, 정의를 내리기가 쉽지 않는데, 칼빈은 이제 온유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부드러운 마음으로 살며 노하기를 더디하며 절제할 수 있는 것이 온유다. 네, 온유한 마음으로 살아가는 자다. 또 칼빈은 이제 온유한 자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자기가 손해를 당한다고 쉽사리 성질을 부리지 않으며 마음이 상한다고 해서 뼈로통 삐지지 아니하며 악을 악으로 갚지 않고 인내하며 침착하며 차분한 사람, 그것이 온유한 사람이다. 그래서 이제 성질 잘 내는 사람이 있죠. 막 틀리고 또 마음에 안 든다고 해가지고 버럭버럭 화를 잘 내는 사람. 그럼 일단은 이제 그런 사람은 이제 온유하지 못하죠. 온유한 자는 상대방이 허물이 있고 잘못이 있고 말을 잘못해도 이렇게 받아주고 이렇게 감싸주고 또 위로하고 이렇게 따뜻한 마음으로 나아가는 그런 사람이 이제 온유한 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아리스토텔레스는 온유에 대해서, 온유는 자연적 경로에 대하여 관용을 취하는 특성이라.
이렇게 온유에 대하여 정의를 내렸습니다. 민수기 12장 3절에 보면 모세는 세상에 땅에 있는 모든 사람들보다 그 온유함이 뛰어났다 그랬습니다. 어느 날 이제 모세가 구스 여인을 취하게 됩니다. 구스 여인과 결혼하게 됩니다. 구스 여인은 아프리카 사람이고 구스 여인은 금덩이고 그래서 그 여인과 결혼하자 이방 여인과 결혼하니 미리암과 아론이 어찌하여 이방 여인과 결혼을 하느냐 그것은 되지도 않았다 이러면서 비난하고 비방하고 헐뜯고 그렇게 하였을 때 하나님께서 그들의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지도자 모세를 비방하는 그들에게 문둥병이 임하게 하는 그런 이제 저주가 임하게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리암과 또 아론이 비방함에도 불구하고 이 모세는 그들을 욕하지 않고 그들을 저주하지 않고 평온하게 그렇게 생활하였기 때문에 이 사람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뛰어났더라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온유한 사람의 대표적인 분은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이 온유합니다. 예수님은 상한 갈 때도 꺾지 아니하시고 꺼져가는 등불도 끄지 아니하시고 꺼져가는 등불 이게 소용없는데 입으로 훅 불어가지고 끌 수도 있고 상한 갈 때 아무 짝에도 쓸 수 없으니까 딱 꺾어버리고 그렇게 할 수 있지만은 그렇게 하지 않는 예수님 보시기에 우리 인생들이 얼마나 죄가 많고 얼마나 쓸모없는 인생들이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주 예수님은 사람들을 한 사람 한 사람을 향하여 그 생명을 귀하게 여기고 천하보다 귀한 한 생명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가늠하다가 현장에서 붙들린 여인을 향하여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향하여 저 여인이 죄를 짓다가 가늠하다가 잡혔으니 예수님이여 우리가 저 여인에게 돌을 던져 쳐 죽이리까 이렇게 말하니까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돌을 던지라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예수님은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한다. 예수님은 정죄하고 심판할 수 있는 자격이 충분히 되지만 예수님 온유하여 그 여인을 정죄하지 아니하고 받아주시고 용서하시고 긍휼히 여기시고 사랑을 베푸신 예수님이십니다. 그래서 온유한 자 땅을 기업으로 받는다. 온유한 자 부유하고 풍성한 삶을 살게 되리라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가 복을 받는다 그랬습니다. 의라는 것은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의 발음, 하나님의 진리, 하나님의 교훈이 의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것을 늘 찾는 자가 되었습니다. 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에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의를 구하라.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의 것과 하나님의 의를 구하면 그래서 하나님께서 반드시 너에게 복을 다하여 주시리라. 그리고 이제 의가 뭔지 잘 모르겠다 싶으면 예수님 따라가면 의로운 삶을 살게 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의의 기준이 되시기 때문입니다. 고린도서 1장 30절에 너희는 하나님께로부터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예수는 하나님께로부터 나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속함이 되셨다. 예수님이 우리의 삶 가운데 의의 기준이 되고 표준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 따라가다 보면 우리가 의로운 삶을 살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이제 다섯 번째로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예수님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죄 가운데 방황하는 그 모습을 보시면서 저희가 목 잡는 양과 같이 고생하며 유리한다. 그래서 마음속에 민망히 여겼다. 그런데 민망히 여기다는 이 단어는 헬라어로 스플랑크논, 스플랑크논이라는 이제 단어인데, 이 스플랑크논이라는 단어의 의미는 창자의 고통을 가질 정도로 마음속 깊이 그 영혼을 불쌍히 여긴다.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긍휼히 여기는 마음은 하늘에서 오는 마음입니다. 긍휼을 베푸는 것은 위로부터 오고 하늘로부터 예수님으로부터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지혜가 바로 긍휼의 마음을 가지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3장 17절에 오직 위로부터 난 지혜는 첫째 성결하고 다음에 화평하고 관용하고 양순하며 긍휼과 선한 열매가 가득하며 긍휼, 위로부터 오는 지혜가 긍휼이다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긍휼을 베풀 때 하나님께서 또한 우리를 긍휼히 여기는 복을 더하여 주십니다. 그리고 6번째, 마음이 청결한 자가 복을 받습니다. 마음을 깨끗하게 하여야 됩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부끄러움이 없는 그런 성결된 마음, 청결한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의 마음이 죄악으로 가득 찰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통하여 일을 할 수가 없습니다. 마치 전기가 있지만은 전기가 차단되면 아무 일도 할 수 없는 것처럼 하나님의 은혜와 복이 우리가 들어올 때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께서 일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에 금그릇, 나무 그릇, 많은 그릇 있지만은 하나님께서 시는 그릇은 금그릇도 아니고 은그릇도 아니고 깨끗한 것이라 그랬습니다. 아무리 금그릇이라 거기에 구더기가 있고 거기에 더러운 것이 있으면 어떻게 거기에 물을 부어가 마시겠습니까?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이제 하나님의 나라의 그릇입니다. 여러분의 그 마음밭을 삶을 깨끗하게 성결하게 준비할 때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축복이 임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도 이제 여호수아와 그의 백성들에게 말합니다. 내가 곧 내일 기사를 행할 텐데 너희는 스스로 성결케 하라, 거룩케 하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세례 성찬회식 행할 때도 죄악을 회개하고 이렇게 깨끗한 자, 삶이 잘 구비된 자만 이렇게 성찬회식에 참여하라 이렇게 주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3장 17절에 오직 위로부터 난 지혜는 첫째 성결하고, 그래서 성결한 삶은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덧입는 통로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빛 대신 예수님이 우리의 삶 속에 올 때 우리의 삶 속에 불결함과 어둠이 물러가게 되어지는데, 그래서 우리의 삶을 거룩하고 깨끗게 할 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것입니다. 이 마음이 청결한 자는 하나님을 볼 것이다. 마음이 청결하지 아니하면 하나님을 볼 수 없다는 것, 하나님을 만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7번째, 하나님의 복을 받는 자는 화평케 하는 자인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이제 가는 것마다 싸우기보다 싸우고 욕을 하고 미워하고 이런 삶을 살기보다 사랑을 베풀고 나누어주고 섬기고 이렇게 따뜻한 말을 전하는 그런 화평케 하는 자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가는 것마다 평화가 있고 가는 것마다 분위기를 화기애애하게 만드는 그런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또 다 나아가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원수입니다. 예수 믿지 않는 자들 하나님 앞에 원수예요. 하나님의 진노가 그들의 머리 위에 머물러 있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복음을 들고 가면
예수 믿으세요 이렇게 말함으로 여러분은 하나님과 그들을 화평케 하는 자인 것입니다. 복음을 들고 나아가는 자는 화평의 아들이고 화평케 하는 자고, 그런 임무와 저와 여러분에게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 믿으세요 이 말은 다르게 표현한 당신은 하나님과 화목하세요. 예수 안 믿는 사람은 하나님과 원수예요. 등을 돌리고 하나님을 미워하고 하나님의 심판이 기다리고 하나님의 저주가 먹구름처럼 언제 쏟아질지 모르는 그런 인생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들고 그들에게 나와서 예수 믿으세요, 하나님과 화목하세요, 당신은 하나님과 원수로 살고 있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8번째 복은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하나님의 교회를 위하여,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예수 이름 말할 때 박해가 있습니다. 핍박이 있습니다. 환난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후서 11장에서 고백하기를 유대인들에게 40에 감암에 5번 맞았고 3번 태장으로 맞고 1번 돌로 맞고 1번 3번 파선하는데 일주일을 기쁨에서 지냈으며 먹지 못함과 자지 못함과 배고픔과 그런 많은 고난을 당했습니다. 예수 믿으면 모든 게 잘 되고 모든 게 복 받는 게 아니고, 예수 믿어도 이 땅에 환난과 손해를 볼 수도 있고 내 신체적인 피해를 볼 수도 있고 이런 어려움들이 임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기뻐하고 즐거워라. 예수 때문에, 교회에 다니는 것 때문에 요거도 먹고 손해보고 왕따 당하고 그래도 기뻐하라, 즐거워라. 우리 하나님이 그런 자에게, 그런 의를 위하여 박해받는 자에게, 핍박받는 자에게 우리 하나님 반드시 갚아주시고 복을 주시리라, 큰 상급이 있으리라, 이렇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맺겠습니다. 이 마태복음 5장 1절 12절은 천국 시민의 자격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천국 시민은 심령이 가난해야 된다, 예통해야 하는 자여야 한다, 온유해야 된다, 의에 줄이고 목말라 해야 한다, 긍휼히 여겨야 한다, 마음이 청결해야 된다, 화평하게 하는 자가 되어야 한다,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가 되어야 한다. 그래서 하나님이 8가지 복을 예비하셨는데 이 복을 누가 받는다고요? 그 예수님의 교훈에 순종하는 자에게, 이 교훈에 순종하는 자에게 복이 임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8복 가운데, 이런 예수님의 천국 시민의 자격 가운데 살아갈 때 저와 여러분은 세상의 빛이 되고 세상의 소금이 되는 삶을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빛은 뭡니까? 빛이 있는 곳에 어둠은 물러갑니다. 죄악이 물러가고 어둠이 물러가고, 그래서 여러분이 가는 곳에 죄악이 물러가는 역사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또 이 빛은 생명이잖아요. 빛은 어둠을 물러내고 빛은 또 생명입니다. 왜? 태양이 없으면, 빛이 없으면 모든 식물이 자랄 수가 없습니다. 빛이 있어야 화분에 이 식물들도 자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예수 생명을 가졌기 때문에 여러분이 가는 곳에 예수 생명을 전하고 전파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은 세상의 소금입니다. 음식에 소금을 왜 넣죠? 맛내려고. 음식에 소금이 없으면 맛이 하나도 없습니다. 계란 먹을 때 왜 소금 찍어 먹나요? 소금 없이 먹으면 맛이 하나도 없으니까. 소금은 맛을 냅니다. 그리고 이 소금은 부패를 방지합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은 부패를 방지하고, 예수 믿는 사람은 가는 곳마다, 내가 있는 곳마다 세상을 행복하게 하고 세상을 살맛나게 하는 그런 일들 우리가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팔복의 내용을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애통하는 자, 심령이 가난한 자, 이 마음을, 나의 마음을 어떻게 가지느냐에 따라 가지고 복을 누리느냐 안 누리느냐 그것이 달려있다는 것입니다. 내 마음을 열어보니 내가 예배당에 왔다 갔다 하는데 내 마음을 열어보니 청소도 안 하고 거미줄이 가득 차있고 먼지가 뽀얗게 앉아있고 벌레가 기어다니고 내 마음이 그렇지 않는지 여러분의 마음을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호세아 선지자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백성들아 너희의 묵은 마음을 잡초로 묵어진 마음을 갈아엎어라. 쟁기로 갈아엎어라.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다는 것은 우리의 마음을 갈아엎는 거예요. 세상의 마음, 옛사람, 옛날의 그 마음을 갈아엎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봄이 되면, 봄철이 되면 농부가 바빠지기 시작하는데, 그래서 먼저 소 몰고 쟁기로 가져가지고 이렇게 논을 이렇게 갈지 않습니까? 이렇게 잡초 가득히 난 그 논을 갈아엎습니다. 예, 그렇게 해가지고 잡초 없애고 씨앗을 뿌리고 그렇게 농사를 짓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여러분의 마음밭을 갈아엎기 바랍니다. 예, 오늘 이후로 여러분의 마음밭을 잘 갈아엎어서 그 위에 하나님의 말씀에 씨앗을 뿌려서 그래서 여러분의 삶 가운데 팔복이 임하여 풍성한 복이 임하여 여러분이 세상의 소금이 되고 세상에 빛이 되는 삶을 살아가시기를